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독일 보덴제 싱행에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국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하고 또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애굽의 뛰어난 학문과 또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성해서 곧 어른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리더가 되기 위해 또 다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도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40세라는 모세의 나이가 40세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아니면 그 족보를 기록한 역대기 상에 나올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그 내용 중에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 모세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40세는 자식들도 이제 중학교 정도 다니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 중간 정도 리더가 되는 나이입니다. 공자는 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불혹. 이 말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게 중심이 서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나이가 40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인생관이 확실히 정립이 되고 무엇인가 자기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또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 어느 날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갔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심하게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때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의 마음에 열불이 일어났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장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때 좋은 때가 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불의한 자, 악한 자, 자기 동족을 해치는 자 이런 사람을
처벌했다, 처형했다는 이런 정의감으로 아마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했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음 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족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볼 때도 민망할 정도로 이들이 둘이 심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이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의 마음에 또다시 열불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렇게 동족끼리 싸우는지,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양보하고 더 돌봐야 되는데,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싸우다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볼 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다 같은 교회, 한 성도, 다 내 자식, 내 아들, 딸로 보는데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쫓아내고 험담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또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정말 모세는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을 사랑해서 왜 동포를 치느냐고, 왜 동족을 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들을 말리고 또 이들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모세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 사람은 모세의 충고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모세에게 반발하고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지도자는 아니야.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사람은 모세가 아무도 몰래 저질렀던 애굽인을 죽였던 그 살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범죄, 살인했던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범죄가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고 결국 모세는 체포되게 돼 있고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40년이나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난민으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난민으로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또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고 잘못을 깨우치고 화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정의감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제 버림을 받고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의 꿈과 그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리더 후보자로 선택을 받고 궁중교육, 왕실교육을 받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문제, 그리고 갖춰야 할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그 문제점들, 그리고 갖춰야 할 자세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그 신앙생활을 우리, 또 리더가 되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 자, 모세는 자기 동족을 잔인하게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불의나 잘못을 보고 분노한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정의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감,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나 불법이나 부당함을 보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라와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또 공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모세는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이렇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 건 잘못이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불법한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불의한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 불의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또 그는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잘못함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의 문제점을 보고 충고를 하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끼어들고 아무 때나 말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옳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옳은 말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은 뜻, 좋은 마음만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조건 끼어들었다가 결국 상황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자신의 신세도 망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을 보면 모세의 문제는 감정, 혈기, 조급함, 이런 문제입니다. 감정, 혈기, 그 조급함,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족한 점이고 또 바꿔야 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일에 끼어들고 쉽게 옳은 소리하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지배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감정과 혈기는 사람을 죽이고 또 배척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자신이 일을 하고자 했고 이루고자 했던 그 땅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혈기와 감정, 조급함,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조급함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피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리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리더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리더,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것이 자신의 일과 사명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뭐 큰 지도자든 작은 지도자든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가장이 되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제가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일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2절과 11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리더는 모두 절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질나면 남 때리고 악을 쓰고 분노하고 데모하고 막 절제를 못하죠. 흥분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요즘에 그런 뉴스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절제를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을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지식, 꼭 아는 것이 많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지식이 올바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이 절제를 배우지 못해서 절제를 할 수 없어서 그 배운 그런 모든 학문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절제하지를 못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 절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한 가정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또 남을 도우려면 반드시 절제를 배우고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절제, 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40년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발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한 번도 잘못이지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많고,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도 훈련하면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혈기 많았던 모세가 혈기를 다 죽이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절제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 컨트롤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이 돈 문제라면 절제가 안 되고, 사람마다 다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이 부분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 내가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나를 따르라. 이런 자만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40살이 되어서 이제 어느덧 이 정치와 또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이제 내가 애국 학문을 다 배웠고 궁중교육을 배웠고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들을 애국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런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인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배운 그 힘을, 그 살인의 힘, 살인하는 기술을 발휘를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군사훈련, 칼솜씨를 발휘해서 그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 동족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는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자로서의 위치와 가진 학식과 또 품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수고와 그 노력을 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좋다고, 목적이 좋다고 항상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뜻과 내 목적이 좋다고 내 생각과 계획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잘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내 생각과 똑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보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학문이 뛰어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리더가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 내 목적과 내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내 뜻과 내 목적, 내 계획을 따르고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감당을 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꿈과 이상과 뜻과 계획이 좋아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을 세웠습니다. 군대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또 이 리더에게는 동역할 동역자, 코워커, 또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며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혼자서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룹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 생각과 뜻이 옳으니까 묻지 마. 무조건 나를 따라. 내게 물었어? 기분 나쁘다. 왜 내 뜻에 안 따르냐? 뭐 이런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리더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디를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족벌장군식으로 해서는 절대 일을 잘할 수도 없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 없이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와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만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준비도 없이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교만입니다. 모세는 아직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남의 도움을 싫어합니다. 남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역전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40년 후에 결국 80살이 되어서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또 리더들을 12리더들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동역자로, 하나님을 참모요, 하나님을 상담가로 삼고 모든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성경에 있지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세와 함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언제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사르고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돌아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흥분을 했는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다윗에게 돌아간 거죠. 이때 다윗이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빨리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지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쫓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이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동역자로 어드바이서, 상담가로 삼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로, 리더로, 간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좋은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또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자신만 믿고 했는데 성공했다, 잘 나갔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모세는 작은 성공은 이룰 수 있었겠지만 큰 성공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그런 면을 갖고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를 실패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처참한 실패가 모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또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내면을 가진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실패를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는 그 계기로 사용하시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실패가 약이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패를 하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나 또 실수를 통해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계기로 삼으면 이 실패가 축복이지 결국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나쁜 것, 제일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패하고 실수를 했으면 배우고 깨닫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꾸는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실수하도록 내버려두고 바라보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도록 깨닫도록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내면을 갖춘 훌륭한 리더로, 훌륭한 가장으로, 훌륭한 보스로, 또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리더이고 또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학문과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훈련해서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실패도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않고 남과 합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